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서 전해진 소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4년에요. 중국에서 한 농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했는데 뭔가 곡괭이 끝에 걸려서 온 것이 사람 같은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형상한 하나의 도기가 걸려온 것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랬던 이 농부는 대신에 사람 형상으로 만든 도기들, 인형들, 청동, 화상, 창, 화살, 석궁, 촉을 무더기로 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고향에 와 있던 한 기자가 이 상황을 기사로 썼고 소식을 접한 이 마오쩌둥은 고고학자들을 급하게 파견하여 그 현장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발굴팀이 보니까 그 땅에서 6m 깊이 땅 속에 이 벽돌 바닥 위에 줄지어 서 있는 지하 군단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아마 여행 가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게 진시황의 무덤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 진시황은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46년 전의 사람이에요. 13살 나이로 진나라의 왕위에 올라가서 23살에 실권을 잡은 후에 3년 만에 중국을 통일을 시킵니다. 이에 봉건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봉건 제도에 뒷받침해온 것이 유교 철학이거든요. 이 유교 철학을 없애기 위해서 유교에 관한 모든 서적을 다 불세우고 유교의 학자들 460명을 아예 산채로 땅에다가 묻었어요. 이게 분서갱유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며 신하들에게 불로 장생의 묘약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을 만큼 그는 죽음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때문에 사후에 자기의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가묘,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진짜 무덤은 숨기고, 진짜 무덤에 대해서 공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아예 생매장을 시켜버렸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형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과 군사계급 모자 등은 2000년 전에 상황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더욱이 그 인형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과 무기는요, 실제 칼과 창과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발견된 이 무덤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병마용 갱이 발견이 되었고, 이 갱에는 2000여 명의 병사와 전차 80대, 청동병기 수만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지휘부 군용을 제한한 3호 병마용 갱도도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무덤입니다. 오늘 세계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개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도 무덤입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궁,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도 자기 왕비를 위해 만든 무덤입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니쿤토 무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 무덤도 이것도 죽은 자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다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리장성의 지류까지 합치면 6,000km가 된다는 거. 이 6,000,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것 넘어가지고 일본 열도까지 가는 6,000km나 되는 것의 긴 무덤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긴 무덤인가? 이 장벽을 쌓기 위해서 30만 군인과 수백만의 민초들이 도구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돌을 날라서 이 장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쌓다가 쓰러지거나 또 죽게 되면 그대로 장벽 밑에 그대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리장성을 쌓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민초들이 저게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무덤, 세기의 무덤, 이 세기의 무덤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 그리고 유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토록 건물 짓고 장벽 쌓는 일,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을 되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산 소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허무한 것만 전해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험한 소식이 아니라 소망이요 기쁜 소식이란, 그 소식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무덤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을,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사를 지내는데 죽으면 그날의 무덤에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 5일장 치르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토라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밤새도록 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장에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유대인들은 생존의 일 동안 자기의 무덤을 마련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무덤은 주로 이 산악지대에 있는데 이 산악지대가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조금만 파면 거기에 석회암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동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발라서 그곳에 놓고 그리고 석회암의 그 벽에다가 회칠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생 무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는 냄새, 그 진동하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먼저 발라야 되는데 바르질 않았어요. 급하게 세마포를 쌓아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그 내용의 하나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 혹은 마리아 혹은 어떤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나드 향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예수님 옷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 300데나리나 되는 그것을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먼저 향품을 바랐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마포를 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관습에 따라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례 예법을 치르고자 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정말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예를 다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은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종종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여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적이고 내가 직분을 가졌기에 최소한의 성도에게 교회에서 예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한 여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위로와 내 한풀이 정도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 여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인간적으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은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향을 바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저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근데 이 의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세 명의 여인을 보면요, 참 의리 하나는 의리하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최소한 12제자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는요, 마태, 누가, 요한은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들의 나머지의 마리아,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에도 이 세 명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옆에서 울면서 뒤따라갔던 그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비록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가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무슨 소식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 명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여인이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부활의 신앙의 초석을 놓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요, 의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초속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기만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온당치 못해요. 이와 같이 빈 무덤을 찾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들어가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요, 이 무덤에서 처음 이들에게 전해온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살아나셨다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서 처음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말씀하시면서 그가 살아나셨대. 그가 살아나셨대. 예수님의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살아나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은 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후회와 원통함의 소식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가에 찾아갈 때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들은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은 향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더라도요, 그 인생은 마지막 끝이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덤이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 권세를 파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제사의 종교가 아니라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슬픔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과 굴려진 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생각하며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고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살리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얼떨결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예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요 청소년 푸른 미래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북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홈리스 피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 홈리스 피플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노숙자하고 또 다릅니다. 아마 마스크를 끼고 아마 하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홈리스 피플 마스크도 또 거꾸로 꼈네. 그 홈리스 피플은요 노숙자하고 달라요. 노숙자들은요 이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역전해서 자고 뭐 그러는 분이지만 이 홈리스 피플들은요 집을 나와서 일용직의 삶을 살면서요 하루하루 쪽방촌에서 잠을 자고요. 하룻밤에 또 쪽방촌이라는 것도 있고 캡슐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쪽방에서 자는 것은요 하루에 한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하나만 들어가는 이 캡슐방에서 잘 때는요 한 3,000원을 냈는데 그 오랫동안 거기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2,000원에 캡슐방에서 자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숫자가 50만 명인데요. 지금은 이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쪽방에서 캡슐방에서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숫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2군데 단체에서 이 돌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요, 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두 가지라는 게,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던,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요, 뭐 경제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꼭 어딘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든 도박 중독에 빠져 있든 어떤 중독에 빠져서 심각한, 그리고 뭐 아편에 빠져 있든 약에 빠져 있든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게임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빠가 2살 난 아이를 죽이고 방치하고, 이것도요, 인터넷 게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흑암의 사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은 이런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면, 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죄와 죽음과 모든 중복에서부터 다시 헤어나오고 풀어나오고 해방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칭칭 동이고 나온 이 나사로를 풀어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도 좋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중독과 아픔과 상처와 과거에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다 풀어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다 풀어 제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소식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은 줄을 알고 예수님 무덤에 계시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죽었어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저 무덤에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가는 법입니다. 나만 장군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나라의 위대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군병들과 호위병들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큰 그 호위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건 뭐냐? 나 문둥병 걸렸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야 돼. 아유, 나만 장군님 오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아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고작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냥 전달했어요.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몸 담고 나오면 고쳐진답니다. 딱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마 불쾌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어요. 나아만도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위에 흔들어 나의 병을 고칠까 하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 여기까지 인간의 생각.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시여, 이보다 낫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그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쉬운 일이에요. 요단강 가서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까지 미치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난 거기 우리나라 동네에 가면은 더 좋은 물 많아. 생각만 가지면 못해요. 근데 여종은 뭐로 얘기했냐? 믿음으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믿고 한 거예요. 7번 요단강 물에 담궜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모든 것이 뽀송뽀송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만일 생각대로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로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하여 생각이 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26절만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느냐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빈무담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빈무담에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겠나이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여러분들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무덤에서 전해진 소식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나가다가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각종 이적을 행상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히던 모든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의 지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갈릴리 주변의 온 지역까지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복음의 시작이요, 사명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셨는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맨 처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알고서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에 같이 그들이 밤낮 수고해서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가 153마리.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교회도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 때요, 공매를 할 때 우리가 얼마를 써서 남길까 하다가 오병이요 55 그리고 5천 명을 먹어서 5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뭐 이름 걸어야 돼, 유단석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153마리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3 집어넣읍시다. 153만 원 그렇게 적어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걸 잡다 보니까 생각난 거야. 예수님이시다. 뭐 그래서 물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을 재현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세 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자책하게끔 만들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사명의 시작인 그곳에서 다시 만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에 맨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엉뚱한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음 받은 그 신앙, 처음 받은 믿음, 처음 받은 사명 어디로 갔는지 없애버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나약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간증 하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최무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완전히 파인이 됐어요. 빗나간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학교에서 왕따가 되니까 본인이 옥상에서 뛰어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게임에 몰입하면서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게임 중독에 걸렸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됐냐,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어서 난 너무 좋다. 그러면 아빠 죽은 게 이제 게임에 간섭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폭력성 게임이야. 예?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맨날 총으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죽이고요. 막 칼로 찌르고 뭐 베고 말이죠. 뭐 힘주고 와 하고 막 변하고. 아 도대체 거기에 무슨 희열을 느끼나 봐 좌우지간. 예? 근데 이 게임의 폭력성을 갖게 되니까 점점 폭력성이 보여. 할아버지가 얘야 게임 좀 그만하지. 그러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 필통에 있는 연필을 다 확 다 부지러. 뭐 볼펜도 부지르고 다 부지러 버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고 그 말 하나도 듣는데도요 얼마나 폭력성이 생기는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단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게 사단에 여러분 그렇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러다가 게임하다가 드디어 쓰러지게 됐습니다.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그가 다시 깨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를 이제까지 칭칭 감았던 게임 중독에 대해서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교에서 다 꼴찌였어요. 아니 전국에서 꼴찌였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전교 12등까지 가게 되고 나중엔 1등급이 되어서 2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다음 지금은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명강사로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그는 연설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저에게 게임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게임을 단번에 끊을 수 있었던 기적은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이 오늘 그를 얽매인 모든 것에서 풀어놓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무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 세 마디는요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 생각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첫 믿음, 첫 신앙으로 살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살아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노숙자처럼 홈리스 피플처럼 여러분들을 얽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도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첫사랑, 첫 믿음 그것을 회복하여 승리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